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에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현장을 따르다가 뒤에는 바울의 현장을 따라갑니다.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따르다가 바울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첫 번째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눈을 끔뻑끔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성경 누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는 걸 기록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의 두 번째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빼앗습니다. 애굽을 빼앗는데 페르시아로부터 그전에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다가 바사 제국 말이에요. 바사 제국, 다니엘의 바사 제국. 그다가 그곳을 알렉산더 대왕이 빼앗은 기념으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방송에는 크게 대답했는데 안 들린 것처럼 들려요. 막 제가 이러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철학과 문학과 신학의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 나중에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그게 안 없어졌다면 우리 지구상의 문명이 몇 세기 앞당겨졌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당시에 아주 크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놓은 도서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은 철학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70인역이란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70명의 번역가가 번역했던 성경인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다 그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에는 모든 문화와 종교와 성경의 중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다가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구절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성경이 이 정도 사람을 소개했다는 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사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사도의 지식을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사도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어부다 그러면 지식층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 전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바라보던 시각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그 담대히 말함을 보고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랐더라. 당시에 사도들을 어떻게 봤냐면 배움이 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사람,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그게 사도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아주 지혜 있는 사람, 성경에 뛰어난 사도로 표현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평가가 바울은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 사람이 참 무게가 있네, 진중하네, 지혜가 있네, 그런 힘이 있으나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평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대머리였대요. 얼굴이 못생겼대요. 그래서 일종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책임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듣고 나중에 올라가면 따질까 봐 제가 하나님 나라에 염려되는데, 홀로 총각으로 끝까지 지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못생겼대요. 뭐 그렇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덩치도 작고 대머리고 못생기고 말도 떠듬떠듬 그랬다는 겁니다. 평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오늘 성경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시간의 흐름을 따른 해석을 통해 보면 예수님 사역할 때에 요한의 세례까지 나타났던 예수님만 안다라고 하면,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작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의 용서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 등을 전혀 모르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것만, 예수님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만 가지고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끔찍한 것을 기록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당했다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심각한 핍박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엄청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며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아는 성경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도 역시 믿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하면 이 땅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 포기하도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을 가짐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랑 점심에 식사를 했습니다. 수요일은 대부분 아버지랑 식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추어탕을 사드리고 운동도 같이 할 겸 꿀빵 사러 가시죠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면서 꿀빵을 사러 갔어요. 가는데 그 옛날에 중앙 그 시내 안에 옛날에 큰 집이었는데 무너뜨려 주차장이 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들어가더니 여기 뭐 정종팔 씨 집인가 이름을 내가 기억 못해. 그 갑부 집인데 이 사람 여기 집이 갑부에서 그럼 뭐 경진고소 그 사장도 하고 저 대구에 있는 대구 호텔도 이 사람이 사장이었고, 그래서 어느 진주 여고에 있는 교장쌤하고 친구여가지고 매일 바둑 두면서 호텔 다니고 참 부자였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흥을 붙돋아 주기 위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그래서 얘기를 쭉 하시더니 결론이 그예요. 근데 뭐 같이 뭐 옛날 분이라 가지고 나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니까 그냥 같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예수님 믿는 게 제일이지. 그리고 꿀빵 사러 갔어요. 여러분 잘 살아가지고 호텔에서 매일매일 살며 뷔페 먹는 거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만 해도 그 잘 산다는 북유럽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북유럽 가서 하루 이틀은 좋았어요. 스파게티 먹고 피자 먹고 3일째 되자마자 감자탕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자탕 먹고 김치 먹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거나 우리가 못 살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심지어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병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생명 대순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일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른 모든 것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를 영화 보면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대작이에요. 배너라는 유대인이 친구의 모함을 받아 무너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무너져서 귀족이었던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에서 아주 귀족이었던 그가 모함받아 무너져서 그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끌려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다른 죄수들은 우물물을 먹어요. 그런데 그 베느라는 주인공이 우물물을 먹으려고 하자 이송하던 로마 병사가 그 물을 차버립니다. 그에게는 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느가 목마른 가운데 있는데 하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와서 물을 떠줍니다. 아주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의 뒤통수만 보여요. 그러자 로마 병사가 일어나서 막습니다. 물을 주지 말라고, 이 베느에게는 주면 안 된다고. 그러자 그 청년이 그냥 바라봐요, 그 병사를. 그러자 그 병사가 어떤 표정을 짓냐면, 처음에는 강압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죄가 생각난 것처럼 그 청년 앞에 고개를 쏙 숙이며 피합니다. 그래서 그 베느에게 물을 줘요. 물을 막 먹다가 그 베느가 그 청년 얼굴을 한 봐요. 영화상에서는 그 청년의 얼굴, 물 주는 청년의 얼굴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입니다.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가면 베느가 아주 힘있게 되어서 유대로 복수하기 위해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뛰어가는,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가는 광경이 보입니다. 근데 베느는 자기의 욕심, 복수에 불타서 하나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가지고 문둥병이 걸린 자기 여동생을 찾으러 베느가 군중송을 뛰어가는데 여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막 안고 울고 있는데 메시아가 저기 잡혀간다, 저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베느가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자기에게 물 준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찾았던 여동생을 자기의 그 시종을 데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화 끝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 반드시 바뀌게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세상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뒤로 미루겠어요? 그런 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지만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천하의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만나고 예배드리고 조금만 그 자리에 함께하면 연병든 것처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다시는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하는 예수의 병 걸렸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천하의 연병이란 소리 듣던 예수님의 복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의 병, 천하의 연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아볼로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서도 복음 전하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 건너 대륙을 넘어 이 에베소에까지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가 아볼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외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크게 지은 죄가 없어요. 뭐 큰 죄라 그러면 가끔 무단횡단을 한번 했을까요? 뭐 그런 거. 제 눈에 횡단보도가 보일 때는 대부분 그리 건너요. 근데 좌우로 안 보일 때는 죄송해요. 가끔을 건너면 죄송해요. 회개하고 이제는 안 그럴게요.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해외여행 가려고 여러분 거기에서 입국 심사 받으면 왜 그리 떨리는지 몰라요. 죄가 없는데도 뭘 보고 왜 왔어? 뭐 이러보면 안 되는 용어로 관광 왔어?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도장 찍는데 보면 조마조마 입국 안 돼 이럴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지금 이렇게 세계화가 된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강도와 해적과 폭군과 전쟁이 가득했던 2000년 전에 대륙을 넘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지고 알고 있던 이 아볼로가 요한을 전가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지중해를 넘어 복음을 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며 인기 있고 살아가는 것, 내 행복 중심, 가족 중심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새 생명을 만드는 것, 여기에 생명 들여짐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판단은 예수님 위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 만났는가의 판단 기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가도 어떤 사람마다 만나도 담대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간정,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참 눈치 없다, 때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만날 교회 얘기하네, 아니 뭐 저 사람 맨날 고리타분해. 그래서 제일 많이 듣던 게 맨날 레파토리가 레파토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레파토리가 똑같대. 맨날 저 사람은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목사님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예수님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혜롭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좋아요. 다른 분들은, 여러분 성도들은 어느 타임에 예수님 얘기할까, 이거 타이밍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일찍 끝나면 내가 예수님 얘기지 막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야기에 홀딱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언제 끊고 내가 예수님 이야기할까, 그 타이밍을 잡는데, 목사는 너무 좋아요. 인사할 때 진주교회 김동원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교회 김동원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먼저 예수님 얘기해요. 자기 교회 데리고 갈까 봐.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뭐 삼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 그럼에도 그가 에베소의 회당에 도착하여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에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문제가 하나 나갈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하고 동업자예요. 직업이 뭘까요? 뭘 만드는 직업? 그렇죠, 천막 만들고.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방송으로 듣는 거, 진주 감리교는 수준이 대단하네 그랬을 거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위대한 건 그의 철학이 대단하고 그의 사상과 그의 신학이 대단하며 그의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말로 하면 대륙을 넘어 말씀을 전하러 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사? 선교사라 그래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학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학자이며 선교사인 그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 건축업자, 노동하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에 대한 도를 배우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자가 들어가면 박사, 석사 뭐 이러면 여러분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자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위대한 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발 씻는 실력 때문에 위대하나요? 발을 씻으시는 자세 때문에 위대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뽀득뽀득하게 엄지발가락 사이에 때를 잘 밝히고 예수님 발 씻는 실력이 대단해, 우리가 존경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실력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며 주 되신 예수님이 자세를 낮추사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자세 때문에 위대한 것처럼 성경학자이며 선교사인 아볼로가
노동부부였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그 자세, 그것이 위대한 아볼로의 신앙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그들이 가졌던 얄팍한 성경 지식과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작은 존경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그들의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자세에서 겸손의 자세로 바꾸어야 하고, 내 것을 쌓아두는 자세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세로 바뀌어야 하며, 날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향하여 바꾸는 자세가 바뀌어지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본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라 그러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로 가고자 해. 그러자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볼로 선생님은 건너가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죠. 이 선생님은 에베소에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 교회가 인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경에 말하면 그곳에 은혜를 통해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달라요. 바울은 씨 뿌리고 고린도 교회를 싹이 나게 하고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면, 아볼로는 그 뒤에 돌아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이 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분들. 반대로 가슴 아프지만 교회와 그리고 남녀 선교회 속회에 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스스로 살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새 시대 사람, 지금 시대 사람은 다른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충고는 참 받기 어려워요. 그래, 충고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집사님에게 목회자인 제가,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야 살아, 새벽기도 해야 돼. 그렇구면 아멘 목사님, 그러지만 집에 가면 어떤 생각 드냐면,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면서, 목사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니까 새벽기도가 쉽겠지만 나는 직장생활하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애들 빨래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나도 너무 힘든데, 참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인간미가 없네, 그리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신이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죽는구나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달으면 목회자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대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침반과 지도를 펼쳐서 우리 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것 보는 게 선장의 일이에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아닙니다. 시시각각 배의 방향을 보고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날마다 시간마다 어디로 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를 잘못하면 먼 곳을 돌아갈 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나침표를 잘못 보기 시작하면 엉뚱하며 허탄한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나중에는 예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점검하라 그러면 지식을 점검하는 게 있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옳은가, 이걸 점검해요. 여러분, 지식과 옳음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교만이 높아져. 내가 맞네, 내 맞는 말 했네, 내가 옳은데 그러면 자기와 함께 뜻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점검은 뭘 점검하느냐 하면 오늘 아볼로처럼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겸손의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의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을 전해주려 온 분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특징이 삶을 바꿉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어떤 말을 듣고 괜찮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건 지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면 지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옳음은 자세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다만 경직되게 합니다. 내가 옳구나 피난만 가중시킵니다. 높은 교만의 담만 쌓을 뿐입니다. 내가 옳음을 판단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모두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바꾸려면 사랑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자세를 굽혀야 하고요, 안전뱅이에 손을 일으켜려 해도 자세를 굽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옳았느냐를 묻기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용서했느냐를 물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됐지만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복음서가 4개의 카메라가 조명해주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를 바꾸십시다. 교만의 자세, 오름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세, 겸손의 자세.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저분과 같은 모습이겠구나, 예수분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는 아볼로처럼 겸손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